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가요, 선두에 서서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을 진멸해 갔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가지 않고 이제 다른 지파를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많은 전적을 올린 것 같지만 철병거로 무장한 주민들을 만나서는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유다 지파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을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승리로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이 유다 지파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전하지 못한 절반의 순종은 결국은 완전한 상실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전반적인 사사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비단 유다 지파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 아시죠? 베냐민 자손 역시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이미 공격해서 파괴시킨 장소였어요. 사사기 1장 8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쳐서 불사르기까지 했는데 베냐민 족속이 왜 못 들어가고 있었을까요? 불탄 그곳에 여부수 족속들이 다시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른 지파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왕을 죽이고 무너뜨린 곳들이죠. 이미 한번 여호수아에게 무너진 곳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는 다 동일합니다. 스불론도요, 가나안 족속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셀 족속은 더 심했어요. 아예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납달리도 예외가 아니었고, 여러분 아시는 단 지파도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산지로 쫓겨갔어. 내몰리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를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후손들, 저는 우리의 후손들이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를 겪은 우리의 후손들이 저는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보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다음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가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우리 세대에게 나타나고 다음 세대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일들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던 세대가 남겨놓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세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한 30년을 보통 한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3,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 이들이 여호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아는데 모른 척했다는 걸까요? 이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들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붕괴시킨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있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찌 모르겠어요. 그렇죠?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건을 그들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이루신 구원에 대한 은혜의 일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그들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잊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죽었던 이 부모 세대는요, 흠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마음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마음 같을까요? 우리보다 더 좋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아예 여호와 섬기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행하신 일 자체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이제 관심 없어하고 무지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 목적이 뭔가를 잊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아예 지워버리는 거, 나의 뿌리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 여러분 용납하시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다음 자녀가 여러분을 아예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용납 안 되시죠? 그들이 아예 지워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어가자 하나님 은혜를 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그들이요 바로 바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를 의미하는 가나안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를, 그들이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다른 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섬기긴 섬겼는데 다른 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찾았어요. 그를 찾아서 그들에게 절하고요, 정말 여호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그들 주변의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12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뿌리를
뿌리를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했을까? 도대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의 세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부모 세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다 책임이 있겠지만 전 적어도 이 부모 세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완고하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라 라고 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뒀을 뿐인데 그들이 그들을 집어삼켰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번신력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이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남겨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집어삼켜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대에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겪게 했을까? 요셉 지파를 추적하면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 지파, 즉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인 북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베델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4사기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을 진멸하러 가신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로 많은 족속이 살았어요. 많은 족속들이 살았는데 무당과 점치는 자들과 창녀들로 가득했던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윤리적으로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쳐서 뺏은 성과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곳에 바로 여호수아가 죽인 왕의 수가 무려 31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왕들 대부분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왕들은요,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족장과 무당들이었어요. 거의 그런 자들이에요. 예언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을 대부분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그들도요, 왕은 죽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올라갈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그들을 마저 죽여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이 크게 이뻐서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하는 모습이 마치 여리고를 공격했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1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서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지파도 한 여인을 만나서 비밀 통로가 어디냐 이것을 물었고 정보를 얻어냈고 그래서 그 성읍을 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사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6절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살려준 라합 아시죠? 라합은 여리고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속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요,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가 베델의 입구를 가르쳐 준 것은 그곳에 죄악된 삶이 싫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곳 사람들이 싫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미신이나 음란한 짓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싫었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델을 배신했어요. 그가 다시 햇사람의 땅에 가서 다시 성읍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또다시 루스라고 하였던 것을 보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루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라 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루스였다고 1장 23절이 말하고 있어요. 루스는 패역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패역한 도시를 세우고 루스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다시 새로운 루스, 즉 가나안 문화를 또 만들어 이어가고 또 가나안 문화를 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진격시키신 것은요, 그 땅의 미신과 음란을 정말 뿌리 뽑고 새로운 윤리, 새로운 예배, 새로운 관계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근본적인 목적을 다 상실하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성을 하나씩 빼서 영토를 넓히는 것에만 목적을 둬요. 하나님이 영토를 넓히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영토를 넓히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해요.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철저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겨놓은, 그를 구했던 그가 오히려 새로운 가나안 문화를 꽃피우는, 새로운 악이 시작되는, 새로운 악이 또 머물게 되는 것들을 이 요셉 지파가 조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않은 순종, 철저하지 않음이 바로 또 다른 악을, 또 다른 죄를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철저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취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공존하려고만 이들이 왜 애썼을까요? 특히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철저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사람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환경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는데요, 저는 우리의 지금 현실과 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됐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냥 만나가 내려졌죠. 그래서 만나를 그냥 먹고 살았으면 돼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 가나안에서는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농사 자체도 생소한 데다가 또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내쫓아야 할 원주민들은 농사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자신들은 농사를 하면 실패를 하죠. 근데 이들은 탁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내몰지 못한 지역을 보니까요, 대부분 북쪽 지역, 그러니까 평야지대에 대부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이 쫓아낸 곳이 어떤지 아세요? 산악지대는 쫓아냈어요. 그곳에 농사가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는 곳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고, 그런 곳은 철저하게 했는데, 정말 그들이 일손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곳 평야지대는 대부분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다 들여 보이는 것이 그 현실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전쟁도 해야 되는, 영적 전쟁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중의 고난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모두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농사를 지어 그들이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실패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에서 그 새로운 환경을 돌파하고 뚫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농사의 기술이 없고 농사를 잘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멘. 그것은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일어나게 이미 계획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정작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는 전문가였던,
농사에 탁월했던 가나안 족속을 굳이 뭐 안 죽여도 우리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상황의 변화를 그들은 돌파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새 시즌을 시작하시면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고,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환경의 변화는 언제나 와요. 환경은 변화와요. 근데 이 환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저는 축복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즌이 그러면 코로나가 축복이냐 이렇게 말할 때 코로나 축복이다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환경이, 새로운 환경은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풀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무사한 일로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자, 새로운 환경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보기도 전에 타협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그들의 열망, 갈망,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그걸 모르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들이 굉장한 어려운 일이라는 걸 보통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을 알고 계셨어요.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만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들의 삶이 뭐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데 만족했다라고 봐요.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래를 보지 않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직장을 구해야 돼요. 당장 직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서 일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보고 결정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거나 가라고 하시겠어요? 적성과 다 미래를 고려하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할 거예요. 왜요? 미래가,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그냥 쫓아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너지는 영역이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열렬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직장 있고 아니면 사업체 있고 먹고 사는 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 하루하루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사는 게 문제 없으니까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미래가 없어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봐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삶을 달려가지 않고 그냥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그냥 붙들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크게 내가 휘둘리지 않고 살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간다. 이것은 미래를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걸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살아가야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오늘 하루만 살고자 사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어요. 미래 생각 안 하지 않아요. 안 하는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은 이야기하고 생각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우리의 삶이 현재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열정이 식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손이 부족한데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바로 여러분 열정이 식었을 때 자신들의 이기적인 필요와 욕심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제 다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자식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열정을 내지 않고 정말 너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도의 삶을 보이지 않고 그럴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미래가 없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틈을 보여주기 시작해서 여지를 주기 시작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약 가나안 사람들을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언 의지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7절 하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은 결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좋은 일을 해주면 쫓아내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조금만 도와주고 우리를 조금만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모습과 저는 너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약간의 틈만 보여도 마귀는 결사적으로 덤벼들고 들어와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타협과 틈을 보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함께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떠나서요,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갔는데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자 무엇으로 갔냐면 음행했다. 음행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주변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이 일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했다 말은, 이 말은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요, 다른 신들에게 몸을 팔았다, 다른 신들에게 자신이 몸을 팔며,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자 바로 이 언어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창녀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말 중에 창녀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창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아시죠? 그들은 삶의 통제가 불가능해요. 진정한 기쁨이나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창녀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창녀와 강렬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결국은 그에게 다 이용당하고 그들에게 다 내주게 되고 망가뜨려주게 되고 결국은 창녀에게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뺏기고 내주고 결국은 다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잊어갔더니 그들이 창녀와 함께 창녀로 달려갔다. 이스라엘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이 시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마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을 더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이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현되어 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요. 아멘. 예, 이 선한 일을 잊어버리면 결국 완전한 상실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려서 순종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늘 들었던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서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지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환경을 주신 것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것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더 믿음으로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진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헌신하시며 주님 앞에 접붙여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